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오늘 주의 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갑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내려오는 중에 보니까 성경책을 끼고 길을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동네도 예배당이 많으니까 각자 이제 교회들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비밀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 귀한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주여 주여 하러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성경책 찌고 길가에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다 천국 못 간대요. 다 천국 못 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오늘 주일날 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다들 가고 있어요. 왜 가요? 하나님 찾으러 가죠.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찾으러 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줘야 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오늘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하시러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민족이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번에 유대인들하고는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아 예배했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그쪽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나한테 물 좀 하나 주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게 유대인이 말이야 사마리아인 특히 여자인데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먼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네가 물을 달랬을 것이고 그 사람은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는 날마다 여기 물 길러 오는데, 아니 오히려 자기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요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우리 걸 뺏으려는 거 아니고 더 큰 걸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그런 건 물 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신 거였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감동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 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내 걸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걸 근본으로 아세요? 그래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았죠 이제.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신령한 거야 이분이. 보통 내 과거도 알고 너무 신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꺼서 깜짝 놀라고, 내가 당신 보니까 내가 선지자 같은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곧 자기들도 사마리아인들이 또 섬기는 산이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어디를 가야 우리가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자, 하나님이 찾아요. 우리 마석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말고 저 교회도 말고 여기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은 득석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리 와야만 된다, 여기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성도들도 몰라. 그게 여호와를 만나는 건 줄 알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교회도 말고 저 교회도 말하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장고야. 그게 예배장고야.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합니까? 예배당에서는 대접받고 천사처럼 들어간 뭔 대접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한 그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여인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하나 가지고 싸우고 다투었어요. 나중엔 천천히 얘기하다 나중에 멱살을 잡고 2년 전에 하나 막 싸워요. 그래도 두 사람이 싸우니까 이쪽은 이쪽 패가 있고 이쪽은 이쪽 패가 있었어요. 시장 패에서는 또 이쪽 여자를 붙들고 나머지도 다른 여자를 붙잡는데 그 여자 중에 한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이 참으세요.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냐고. 응? 뭐하냐? 지금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란 말입니다. 응? 신령한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준 후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 시작, 예배 끝이라는 말을 제가 쓰질 않아요. 자, 수년 전부터 그럽니다. 이걸 모를 때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이라는 말을 안 해요. 예배 순서 시작이라고 그러고 예배 끝날 때도 예배 끝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배 순서를 맞췄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니까. 예배할 때만 예배하는 건 뭐야?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앉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응?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그걸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응?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율법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사가 아주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 좀 신학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부심, 성경 많이 한다고 까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율법자니까 영생에 대한 말이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경우인데 나한테 묻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거 누구께 이렇게 방탄을 울려주는 거야.
끌지도 몰라. 끌지도 몰라. 그냥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가서 그렇게 해. 그럼 네가 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한다? 영생을 얻는다. 자, 여러분 영생 얻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는 말씀 드리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걸 배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아니까 누가 내 이웃이죠? 물은 거야. 누가 내 이웃이죠? 슬쩍 물은 거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피 흘려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쪽 길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갔다. 제사장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장로, 권사들, 교회에서 뭘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예, 귀찮으니까 피하여 갔다. 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 장로, 집사들 다 레위인이에요. 교회를 보좌하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가는 길에 그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다.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줘라.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올 텐데 그때 거기 들어가는 집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떠났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말했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해야 네가 산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네 사람 중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사회상에 나가서 개척을 사는데 무슨 그게 이유가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들 한다고. 그게 다 한 줄 안다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에 그 율법사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옳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오라 소리 많이 합니다. 오라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가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말씀 듣고 복받 준다니까 아멘이나 잘하고 이렇게나 할 줄 알지, 가서 행할 줄 몰라.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자들이야.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저께 제가 마석에 가는데 마석 시장에 갔어요. 우리 여기 마석 시장에 갔어요. 사람들이 법석법석해. 그런데 그 시장 바닥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난 처음 봤으니까 못 봤어요. 모르는데 그 실제 기름에 끄는 자에다 끌고 엎드려서 기어서 찬송가를 들어가면서 가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직업이 구걸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보고 사람들이 희끗희끗 지나가고 또 뭐 한 사람은 또 동전 하나 넣고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봤어요. 저도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폐를 꺼내서 넣어주었어요. 그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줄 때 마땅히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잠언서에 말하기를 내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베풀 때 잘 베풀어야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베풀어. 근데 멀쩡한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속이려고.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움직여서 돈을 벌 수도 있으면서도 그냥 불쌍한 척 해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안 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벌 수 있는데 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 들은 분들은 앞으로 지나가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동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삶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합니다. 우리 집에 선교 1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 선교죠. 그럼 선교할 때 참 선교 헌금을 권사들도 하고 합니다. 물론 같이 가서 하는 선교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팀들이 잘 가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하는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이번에 선교하시는데 선교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딱 낸 거예요.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만들었니? 응?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학생인데 네가 어떻게 일을 됐니? 그랬더니 방학이 돼서 제가 알바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 나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야, 이게 참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응? 다른 사람 아니고 영현이야. 영현이. 난 저 녀석 어떻게 그런지 몰라. 부모가 시켜서 한 건지 지가 한 건지 난 그건 몰라. 부모가 시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요즘 애들이 안 해요. 근데 그 했다는 게 참 귀하다.
부모가 안 시키고 자기가 했다면 더 점수가 많을 수 있지. 그래서 많을 수 있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응? 복입니다. 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어? 여러분, 이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응?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휩쓸려가는 사람도 있지요. 예배는 중요해요.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목사님께 여러분들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요한 건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말씀 듣는 게 말씀 듣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야.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예배자야. 이게 살아있는 예배자야.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나를 찾고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하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이 책 글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모든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시간 너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말씀 넘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종교인들이 생기는 거야.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이 생긴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는 다 한다고 예배당을 찾아서 직분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아니야.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게 아니야. 삶 속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주님과 직접 만나 교통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가 진정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인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 행해야 돼. 성경에는 누수하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모임은 사람들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믿음은 오직 주님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건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많이 모인다, 어디 사람이 모였다,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런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강도받는 사람에게 3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목사도 있었고 교회 집사 권사도 있었고, 그러나 남은 평신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죠. 이 3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네 말씀대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고 그랬어.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누구냐? 이 3사람 중에 영생 얻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옳도다.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럼 네가 영생이 있으리라. 목적은 영생이야. 천국 가야 돼. 그렇죠?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 믿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옆에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죽은 예배자 너무 많아. 지금 다 죽은 예배자가 됐었는데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 찬송가 499장